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선포되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요,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못했던 성찬식까지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곳에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영생을 명령하신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시간표로 맥주절은 우리가 이미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던 6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상반기에 주신 열매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점점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맥주 보리 추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래서 참 이 보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에 도움을 많이 줬지만 요즘 보리를 재배하는 데가 점점 줄어가고, 이것은 농경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냐는 그런 입장에서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추수 감사주일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의미가 없어졌는데 구약의 절기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관점들은 성경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농경사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만의 전통도 아닙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절대적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기 23장, 이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하는데 2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한 50일 지나 거르니 시내산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는 중에 이 율법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즉 절기는 농경사회의 전유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구약에 지나버린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의 시대도 따라가고 지켜야 하고 기념해야 할 절기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절기들이 구약의 전유물로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깨달아지면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수건을 얼굴에 덮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고정된 관점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몇 가지 절기를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라고 말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의 여정을 출발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지 않자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의 마음을 흔드시더니 끝까지 그 강팍함을 거두지 않자 마지막에 애굽 땅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이 출애굽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유월, 패스오버라는 영어 단어로 유월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감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인쳐짐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의미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날짜로 1월 14일이요 예수님도 이날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음 절기로는 무교절이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을 때, 그리고 그 고난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죄악을 제거하고요, 더불어서 자신의 집 청소도 함께 하면서 삶의 구석구석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그 누룩을 제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무교절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삶에 있는 죄악의 누룩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누룩을 다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자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이 무교절 또한도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 처음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인 다음 날, 그래서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초실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부터 3일이 지난 후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지난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로 보내는 날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때는 보리의 처음 연그른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들판에, 보리밭에 다른 보리가 다 익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보리 중에 유난히 빨리 익은, 그리고 곡식이 알찬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초실절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나머지 곡식들도 이제 잘 연그러가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라면, 첫 부활이 있으면 다음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해 주신 것처럼 들판에 보리 추수에 첫 곡식이 익었고 그 첫 곡식으로 다음 곡식이 있고 또 다음 곡식이 있는 그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로 우리도 수도 없는 영혼들도 부활의 열매로 드려질 것을 소망하는 절기,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날인데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를 드렸던 초실절 후 7주가 지난,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 그리고 7일이 7번 지나면 49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추절은 오순절 77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그날에 맥추절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초실절 후에 모든 들판의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먼저 추수를 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맥추절로 드린 후에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모습과 좀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셈해 가지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주고 나서 받고 나서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드리고 나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자세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맥추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셨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에 성령이 오셨고요,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렇게 익은 들판에 보리 추수를 하듯이 이 땅에 예비하신 알곡들을 추수할 선교적 사명이 시작된 자리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서게 되었는가? 교회는 못하는 것인가? 교회에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리하면 맥추절은 교회의 탄생일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신 날이요, 교회를 통한 영적 추수가 시작된 선교적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과 다른 절기가 구약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또 그 후에 성령께서 오신 날, 교회가 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이나 다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신앙이 어떤 정체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절기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을 통해 배워야 할 삶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한 가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만 보자면, 이스라엘에서 1년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바로 보리 추수라고 합니다. 보리라고 합니다. 성막과 절기의 전문가이신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때 전통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절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보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내가 이번 해에 맥추절을 당신 집에서 보내고 싶소, 드리고 싶소, 그렇게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되면 다들 그 집에 모여서 해가 질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면 이 맥추절의 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계산하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다시 또 해가 질 무렵까지. 그래서 이 해가 질 무렵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맥추절 날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시작이 되어갈 무렵이 되면 보리밭 주인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예약했던 사람들이 딱 뒤를 따라가면서 이 보리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밭에 도착하면 그 함께 갔던 사람들이, 행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보리밭을 둘러서 섭니다. 그리고 그 보리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나게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가 지게 되고 드디어 맥추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인이 보리가 제일 잘 익은 곳에 가서 오른쪽에서 낫을 들고 이제 보리 한 줌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한 줌을 잡아서 낫을 대면서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해가 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중이 대답하고요. 그러면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그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야, 훌륭하십니다. 재밌겠죠. 지금 들판이 노랗게 익어가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둘러앉아서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그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주인이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보리밭 전체 10분의 1을 베면서 벨 때마다 한 사람씩 이 한 움큼을 베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재미난 장면이고 엄청난 모습입니다. 온 보리밭마다 모든 백성들이 곳곳에 둘러서 있고 춤을 추다가 해가 질 때면 보리 한 움큼씩 다 베는 거예요. 그 밭에 10분의 1을 다 베가지고 함께 들고서 여기저기 보리밭마다 어디로 모여들어요?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우리 순천에서 여기저기에서 한 줌씩 보리를 들고 몰려오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얼마나 이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니 온 세상이 은혜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우리가 참 열심히 모였을 때 새벽 기도를 나와요. 집에서 나올 때는 깜깜해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성전에 가까이 오니 따박따박 한둘 사람이 보이고 성전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보리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한 움큼씩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가 차오르는 자리.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 예배가 그렇고 모임이 그렇고 오늘 이 자리가 보리 추수의 자리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올 한 해 주신 상반기 동안 주신 그 은혜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은혜가 차오르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추수를 한 움큼씩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추수의 제목들을 한 움큼씩 들고 오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보리 농사 중에 첫 수확의 10분의 1, 그것도 제일 잘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8은 이제 자신이 거두고 나머지 10분의 1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첫 열매, 가장 잘 익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게 익은 것,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봉투가 찔러졌고 해마다 절기가 오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드리고 추수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의 의미가 그것이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제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맥주절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 대학원을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직장 적응도 힘든데 어쨌든 나에게 주신 직장 감사함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한 달 사니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죠. 얼마나 이 월급을 받아들고 감사합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성인이 됐구나. 내가 이제 사회 속에서 내 삶을 스스로 살 독립의 자리가 서게 되었구나. 그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월급 받아들고 가장 먼저 사는 게 뭐라고 하죠? 내복 산다 그러잖아요. 내복을 사고 용돈을 작게 담고 그날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다른 일정 다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부모님께. 가보니 부모님 계시는데 집으로 불러드리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났어? 네, 앉혀놓고 절을 한번 드리고 내복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이 직장 가서 이제 제대로 사람 구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자리가 부모님은 이 자녀의 사랑, 존경 그것을 느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첫 월급 타서 그동안 못 누렸던 것 한번 누려보자. 흥청망청 사는 인생과 차원이 다른 삶의 자리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맥주절인 것이죠. 맥주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경애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맥주절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만 아니라 절기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의 첫 열매 그것을 드리는 자리가 맥주절인 것이에요. 온 민족이 온 가족이 모두가 그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저기에서 보리밭에서 한 줌씩 들고 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성전에 은혜가 가득 찹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고백함이 가득 찹니다. 얼마나 충만한 민족이요, 얼마나 충만한 가족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가정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옷 파는 옷가게를 하신 분이 매일 처음 팔린 것은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카운터 옆에 첫 열매 헌금 함을 하나 작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루에 처음 손님이 계산한 것은 거기다 넣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첫날에는 속옷을 사가시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양말을 사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100만 원짜리 코트를 사가시는 겁니다. 첫 열매 드려야 해요? 안 드려야 해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처음 손님은 싼 거 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분은 없겠지만요. 근데 마음이 떨리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과연 거기에 은혜가 차오르겠습니까? 나의 첫 열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 자리 주셔서 이거 감당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만큼 마음의 스케일이 커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스케일이 커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드림이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의 드림이. 어렵게 가정을 이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워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기도 해야 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흐트러짐 없이 보이면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새벽 기도와 또 삶의 여러 자리들, 맡기신 사명들 힘을 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자녀가 잘 돼서 첫째가 이제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도 쓰임 받을 수 있으니요. 힘겨운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되어서 취직을 하고 한 달 정도 흐른 뒤에 자녀와 함께 목양실에 오셨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미십니다. 거기에 깨알 같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의수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을 좀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봉투는 뭡니까 묻자 아이의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우실 텐데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실 텐데요. 11조 드리면 되실 텐데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신 것도 많고요. 한 달 예전처럼 살면 되죠. 그분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는가, 몸부림쳤는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큰 결단인가 느껴져서 참 축복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를 향해서요. 엄마가 그런다라고 그럴 자녀가 요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 헌신에 감동이 되는데 하물며 이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의 첫 열매를 기억하는 그 가정이 어찌 신앙의 대가 끊기겠습니까? 이것이 맥주절의 은혜인 것이에요. 맥주절의 은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셨기에 열매가 거쳐졌어요. 다 드려야 하는데 이 첫 열매 정성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정의 대가 어떻게 끊기겠어요? 신앙의 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첫 열매 드리기를 훈련하고 온 가정과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맥추절의 자리. 이 헌금 드렸다고 그 가정이 위축될까요? 아니죠. 첫 열매 드리는, 아마도 신앙의 당당함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당당함이. 그 자녀도 신앙의 당당함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나가는 그 길은 드리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한 줌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드리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채우시는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자리에서 오늘 맥주절을 통해 배운 이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이 생명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준 축복의 통로를 잘 사용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또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선교적 열매들을 거두러 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선교적 열매로 추수하는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